관세음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간정경피입니다. 간절한 정성에 부처님 값이 있다라는 뜻으로 제가 만든 글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간절하게 오직 부처님만 믿고 일심정성 기도하면 반드시 값이가 있습니다. 간정경피, 간절한 정성에 부처님 값이 있다. 깊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삼보하옵고 스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글을 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K부처님 마을 간포도량 우일선언이 크게 발전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끼는 불자입니다. 큰 스님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무문관 폐관 3년 정전하실 때 저는 3대 대승경전으로 마음을 다잡고 살았습니다. 유튜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부터는 하루도 안 빼먹고 경청하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침 6시가 기다려집니다. 매일매일 업로드 해주심에 큰 공부가 됩니다. 질문드립니다. 사시불공 때 신중단 쪽 아니면 영단 쪽에서 기도를 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마음 공부,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불자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을 엄청 사랑해 주시는 데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간혹 우리 불자들이 상단 부처님 쪽이 아닌 신중단, 영단에 가까이 붙어서 기도하시는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신중님, 영가님 전에 발언하면 성취가 더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상단의 부처님을 향해 기도하면 다 되는데 신중님, 영가님과 인연 지으면 더 잘 되겠거니 하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혹시 주위에 신중단, 영가단 앞에 가까이 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법당 분위기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면 보고 그냥 넘기는 게 좋겠습니다. 둘째는 사시불공 때 신중단 쪽을 보고는 반야심경을 하고 영가단을 향해서는 법성계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다 흥공인데 신중단을 향해 반야심경을 외우는 것은 신중님 즉 신장님들을 위해 법공양을 올리는 일이고 영단을 향해 법성계를 외우는 것은 영가님들을 위해 법공양을 올리는 일입니다. 즉 사시불공 때 신중단, 영단을 향해 서서 독송하는 것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처럼 대성경전을 외워서 바치는 공양의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지극정성 바치는 공양은 반드시 큰 공덕이 되어 기도 바른 자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평범하면서도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이어진 질문입니다. 스님, 천도제 때 영단에 삼배하고 돌아서서 스님께 오체투지 일배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이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질문하신 불자님이 말하신 대로 영단에 절할 때는 반드시 3배를 해야 합니다. 남자 2배, 여자 4배는 유교의 절예법입니다. 아직도 많은 절에서 영단에 절할 때 2배, 4배를 하는데 크게 각성해야 합니다. 절에서 불교 정통법을 따르지 않고 다른 종교인 유교법을 따라서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영단에 절을 하고 돌아서서 제를 지내주는 스님께 예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서서 반배만 할 수도 있고 오체투지의 큰 절을 한번 할 수도 있고 또 3번 할 수도 있습니다. 백중지장제일 1년 49주 천도제처럼 참여 인원이 많아서
복잡할 경우에는 서서 정성껏 반배하시면 됩니다. 한편 개인적으로 제를 지낼 때는 사실은 큰절 1배 또는 3배를 해야 합니다. 제 지내는 스님께 올리는 절은 영가를 대신해서 올리는 절 개념이기 때문에 큰 스님, 노스님인 경우에는 3배를 하는 것이 좋고 일반 스님, 젊은 스님의 경우에는 1배만 해도 됩니다. 단 부모님의 제일 경우에는 3배로서 예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당이 좁아서 영단에 절하고 돌아서서 큰 절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당연히 서서 합장 반배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큰 절을 못할 경우, 즉 다리, 무릎이 아파서 절하는 것이 아주 불편한 경우에는 그냥 서서 반배만 하셔도 됩니다. 예, 세 번째, 인천에서 온 편지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지난 11월 첫째 주 일요일 1시에 친견법회에 참석하고 짧게나마 봉사도 하며 보름 달빛 방생까지 참석하고 왔습니다. 저는 평상시 돌아가신 분들의 꿈을 미리 꿉니다. 한 번은 신묘장구 대단히 독송기도 중에 깜빡 졸았는데 한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내가 5월 2일에 가겠네 하더니 정말 내놓은 물건이 5월 2일 날 팔렸습니다. 또 얼마 전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꿈에 나타나셔서 금강경 2권을 사서 너 하나 갖고 나 하나 갖자 하셨습니다. 그 뒤 모친 집을 협의하여 상속받고 모친을 간포도량 무일선언에 평생위패로 모셨습니다. 절에 오기 3일 전에는 검은 구렁이 꿈을 꿨는데 손목 수술 받을 일도 있어서 겁이 납니다. 예,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끝부분에 찝찝한 꿈 때문에 고민이 된다는 이야기를 적으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루 금강경 3독 이상 하십시오. 그리고 항마질은 불설소의 길상 다란이를 하루에 3독 이상 21일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른 시청자들께서도 혹시 꿈자리가 시끄럽거들랑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바로 금강경을 읽거나 듣고 항마지는 불설소의 길상 다란이를 외우시면 나쁜 꿈으로 인한 에너지가 소멸됩니다. 그냥 놔두고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부처님의 법력을 믿고 기도하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희는 산소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는데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제사를 안 지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사를 아예 안 지내야 하는지 아니면 본인만 참석을 안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남무관세음보살. 예, 집안에 중환자가 있으면 제사를 안 지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집 안에 들어누워 꼼짝 못할 때입니다. 만일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더욱이 질문하신 불자님 가정처럼 산소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경우에는 집안에 중환자가 있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만일에 그래도 제사를 지내는 것이 찝찝하다면 다니시는 절에 제사를 붙이시길 바랍니다. 늘 지내오던 제사를 안 지내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지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기서 훨씬 낫다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상의 엄덕은 확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엄득, 은근히 나타납니다. 예, 다섯 번째, 원고지에 아주 잘 담은 좋은 글입니다. 글이 길어서 많이 생략하고 좀 소개하겠습니다. 삼보에 귀하옵고 저는 올해 77세 모모불자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발달한 전자기기와 인터넷 문화와
AI의 흐름을 따라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 불교인드라만 카페와 유튜브 불교대학 그리고 K부타 빌리지 앱을 통하여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새로운 불교 지식을 습득하고 있으니 한국 불교의 새로운 변화를 체감하고 새로운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또한 스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시는 독송사경 관음정건 절민예배 참선의 5대 수행을 매일같이 일정 기간을 빠뜨리지 않고 게을리하지 않으며 이제는 새로운 K부타 빌리지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여 공부 수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77세 연세가 무색할 정도로 신문화를 수행 방편으로 아주 잘 활용하시는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요즘 모집하고 있는 신행 체험 수기로 보내셨는데 연말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신행 체험 수기에 글을 보내주신 모든 불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계속 신행 수기 글을 받고 있으니 응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간포도량 K부타 빌리지 해변절에서는 매월 음력 보름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보름 달빛 방생 법회 및 철야 기도를 합니다.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해변절 용바위 앞은 아주 대단한 방생 명소입니다. 해변절 054-745-9229로 문의하시면 개인 방생도 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발보리심 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믹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믹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믹.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